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힘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경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성탄과 관계된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어디라고 되어 있죠?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셔요? 빵집. 빵을 많이 구워내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빵집이라는 뜻을 합니다. 빵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빵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죠. 손님 오셔가지고 가끔 제가 이 성당에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조식을 접대하려 갔는데, 갔더니 빵이 다 떨어지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질이 납니까? 성질 나더라고요. 멀리서 손님 오셔가지고 이 성당 빵 사드리려 갔는데 빵이 다 떨어졌어요. 누가 사갔어요? 관광객이 다 사갔어요. 그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우리에게는 다른 데 갈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화당 가면 됐는데 조화당이 문 닫았기 때문에, 문 닫은 지가 벌써 오래됐죠. 한 4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디 가요? 영국 빵집 갑니다. 영국 빵집은 이 성당에서 빵 만드시던 분이 거기 가서 했다 가니까 맛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사서 드리죠.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섭섭하죠.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되게 곤란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빵이다 말씀하셨죠. 내 피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음료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몸과 살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가 그 당시에 되게 곡해가 많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이후에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씌워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저것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박해를 피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주로 어느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밤에 주로 모였다고 그래요. 왜 밤에 모였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상당수가 귀족들일까요? 종들일까요? 종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주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언제 시간 돼요? 주인들이 잠자리에 들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교회가 한밤중에 모이는데, 종들이 모이는데 한밤중에 어디서 모여요? 지하 묘지에서. 지하 묘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에 묘동이 있고 땅 파서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 지하 묘지는 주로 이제 큰 바위 산들을 파고 들어가서 미로처럼, 개미굴처럼 막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일 공간이 넉넉하고 숨기에도 넉넉한 그런 공간인데, 그때 첩자들이, 정보를 캐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언제 한밤중에 가는데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하나 하니까, 첩자잖아요. 심장이 떨려서 앞으로 가서 듣겠습니까? 뒤에서 보겠습니까? 뒤에서 보죠. 뒤에서 보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긴 하는데 뭐라고만 잘 안 들리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뭘 들더니 뭐라고 말해요? 뭘 찢어. 그러면서 이것은 살이다. 살? 저것들이 뭘 먹네? 사람 살을 먹네. 뭘 들어요? 피가 무슨 찰랑찰랑거리는 액체를 드는데 뭐라고 말해? 이것은 피다. 저것들이 사람 피를 마시네. 그래서 첩자들이 가서 저것들은 식인종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살을 먹고 사람을 잡아다가 피를 마십니다. 그런 이제 오해와 누명이 씌워진 게 이제 초대교회 박해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주러 이 땅에 오셨죠. 이 한 줄의 말이요, 우리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줄의 말이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의 인생을 희생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처럼 너희의 몸을 줘라. 너희의 생명을 줘라. 너희의 피를 쏟아라. 이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듣는 설교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내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살아요?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살지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취하려고. 여러분 손해보지 말고 사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교회에. 표정들이 어둡긴 하지만 정직히 믿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지요. 여러분의 재정이 풍족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지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지요. 여러분이 많은 걸 누려야 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인생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1분 1초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다 포기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을 하지만 거기에 마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 생은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빵집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긴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사람들이 욕할 때,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덮어 씌울 때에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저희 교인들 중에 그러실 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 날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의 속에 아직 육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죽으려고를 안 해요. 설교는 듣지만 스스로 죽으려고 안 하고 겸손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아주 적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하시나? 나누어줘라. 어디까지 나눠주라고요? 네 생명도 나누어줘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 누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 거 다 자기 이익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살아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으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밤의 한 경점처럼 스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으로도 못 가요 하니 아무도 웃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이제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다 그래 말하잖아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 땅에서 예수 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육성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주 힘들 거예요. 거기서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 여기서도 내가 모아야지. 여기서도 내가 누려야지. 내 것 챙겨야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관계된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제가 가끔 질문하는 게 천국에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없을 것 같아요. 예. 왜요? 천국은 모아두는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천국은 쌓아두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천국은 그날 우리의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내가 움켜쥐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곳. 그게 영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말의 의미가 뭐지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미리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했지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하셔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세요.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주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물 거라고요?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뭐를 깨부술 거라고요? 네 머리를 짓이겨서 깨부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쭉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보니까 누가 말해요? 갑자기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뭐예요?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 당나귀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 당나귀가 하도 돌담 쪽으로 붙어가니까 이 복숭아뼈가 쓸렸겠죠. 성질 나가지고 칼을 막대기로 막 치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왜 나 치냐? 우리 당나귀가 왜 날 때립니까? 이 말을 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치는 거지. 라고 하니까 내가 평생에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나귀가 말하니까 없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 뭐가 보여요? 길 한가운데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건 우화가 아니고요, 영적 세계가 현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다. 그런데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문제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 어려서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꿔요? 들판에 가서 물고기 잡는 꿈이에요. 막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물 들고 와서 물고기 잡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 저 물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도 저기 집에서 중앙고등, 지금 제일 아파트에 있는 그쪽에 중앙고를 걸어서 가다 보면 비가 오고 나면은 보리밭에 맑은 물이 막 꼬랑으로 흘러가면은 큰 개울에서 물고기들이 막 타고 올라가요. 그럼 막 파닥파닥, 근데 막 물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큰 붕어들이 파닥파닥 하면 학교 가다 말고 막 가방 놓고서 물고기 막 잡고 있는데, 마침 그 장면을 신풍교회 허정 목사님이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아이고 김 집사 둘째 아들은 학교도 안 가고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물고기를 좋아해요.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생활할 때도 자취방에다 큰 수족관 놓고 거기다가 조개 집어넣고 물고기 넣고, 그리고 몇 년을 키웠던 경험이 있어요.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꿈에 내가 이런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꿈을 다시 꾸는 순간에 알았어요. 너는 앞으로 많은 자를 잡아 올리게 될 것이다. 많은 영을 건지게 될 것이다. 꿈의 메시지가 그건데, 어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나는 물고기를 좋아해. 나는 서울살이가 힘들어. 난 물고기를 잡고 난 시골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지금은 알지요. 주님, 너는 많은 자를 낚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준비해라, 그 뜻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나 사모님하고 재혼 이야기가 막 시작될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친구가 군산으로 오겠네라고 깨달아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산 앞바다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막 엄청난 물고기 떼가 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가 나한테 막 목사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막 그물 들고 오고 막 족대 들고 오고. 바다 물고기 웬 족대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족대를 들고 오고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누가 그러겠어요? 이금자 권사님, 고정다 권사님, 꿈에 김일혜 권사님, 김영 권사님들이 막 들고 와서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꿔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한 명이 더 첨가돼서 등장하더라고요. 누가 등장해요? 전영란 성모님. 그때 이분이 군산으로 오시겠구나. 나랑 재혼을 하겠구나. 너는 전영란 간사와 함께 사람들을 낚아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구나.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좀 세우세요. 높이. 그리고 좀 민감해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좀 천천히 진행되더라고요. 말씀은 미리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움직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의 사람들 속에 뭐가 찾아오지요? 초조감이 찾아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왜 정반대의 일이 발생하는 거지? 왜 기쁨이 아니고 왜 슬픔이 찾아오는 거지? 왜 하나님 약속이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자꾸 초조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초조감이 계속 길어지는데도 주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지요. 낙심이 찾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약속 버리려고 합니다. 잡아봤자 소용이 없네. 아무 의미가 없네. 기도 생활에도 소용이 없네. 믿음 생활에도 필요가 없네.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응답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일이 더디 진행된다고요? 하나님의 속도는 누구의 속도다? 내 믿음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만큼 일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 이야기 기억나시죠?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 부인이 와가지고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고 내가 빚이 있는데 내 아들들을 그 빚쟁이가 와서 종으로 달라고 말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니 그 엘리사가 묻잖아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참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참기름 안 마셔요. 여러분 안 먹어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아 걸고 그 다음에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뭐 한다고요? 기름이 계속 나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을 왜 그 동네에서만 빌렸단 말인가? 옆 동네 가서 빌려와야지. 왜 옆 동네에서만 빌렸단 말인가? 익산시에 가가지고 그릇집에 다 빌려와야지. 왜 익산시 전주에 가서 빌려와야지. 그러면 평생 동안 기름 장사하면서 넉넉하게 살 텐데 지금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음성 들으면 빨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준비된 것이 끝나니 기름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묻잖아요. 아들에게, 아들아 그릇 더 없냐? 예 어머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니 병의 기름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만큼 부어주신다고요?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신다고요? 내가 준비한 만큼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항상 누가 문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일이 엉킬 때에, 모든 것이 막 복잡해질 때에, 내 사업이 꼬여버리고 내 인생이 복잡해지고 관계가 깨져나갈 때에 우리는 뭘 찾아요? 뭘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찾아요. 뭘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발생한 거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문제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난 너무 소중해. 그래서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지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목할 자가 없네. 그럼 누구에게 손가락을 향해요? 위로 향해요.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내 기도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너를 도울 거라면서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내 가정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왜 내 사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삿대질을 해도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요, 자기 문제가 꼬이는데 와가지고 엄마한테 깽판치잖아요. 아빠에게 깽판치잖아요. 세상에. 근데도 부모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저 녀석이 깽판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저놈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눈을 봐도 나를 닮았고, 코를 봐도 나를 닮았고, 저 성질머리도 나를 닮았고,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살인 사건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 뭐 부잣집 그 어머니 그 부잣집 노 부부가 둘 다 죽었는데 범인을 나중에 그 잡고 보니까 아들이 범인이었는데, 세상에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이 칼로 찔렀는데 그 칼을 죽어가면서 칼을 숨겼다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 왜 숨겨요? 칼을 찌른 것도 내 자식이지만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면서도 자식의 죄를 감추려고 그러면서도 죽었다고 제가 쭉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렇지,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만히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용서를 빌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욕 실컷 다 하고 비로소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볼 때에, 그때서야 아이쿠 내가 너무 심했네, 내가 하나님께 너무 심했네, 내가 주님께 함부로 말했네,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한 만큼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달려가세요. 그래서 문득 보면, 어느 날 문득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반주기가 반주기밖에 없었잖아요. 악기팀이 없는데 주님이 하신 말,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 너희가 지금은 반주기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이걸 치우겠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내가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겠다. 마음은 기쁘지요. 속으로는 또 무슨 생각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전미화 권사님이 찬양한 악기가 뭔지 아시는 분? 아는 악기 가지고 찬양을 했네. 세상에. 오늘 이게 청년들이 한 악기가 뭔지 아시는 분? 보자. 여러분들 모르는 악기예요. 오늘 악기는 뭐라고요? 산물놀이. 사물놀이가 아니고 산물놀이.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산물놀이 주님께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양 원장님이랑 오셔가지고 전혀 모르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전현나 간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악기팀을 딱 만들어버리고, 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번개처럼 된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베이스, 드럼, 신디, 하지만 저는 이게 이루어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일은 진행되어져 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의 시간을, 예언 성취의 약속을 누리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분 1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언제 그분이 오십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때 2000년 전에 갑자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으면 기다리세요. 버티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버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버티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었으니 주의 말씀만 함께 도와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며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